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가 2026년 들어서 1월부터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토요일 주일날에는 그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27장을 읽고 조금 길지만 그 장 전체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묵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조금 상상력을 이제 동원하는 것인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그 자리에 거기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에 맞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나오는 장면이라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실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실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질문과 상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첫 장부터 쭉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저에게 더 특별히 다가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실은 아니고 다 잘 알고 계신 사실인데, 저에게 이번에 특별히 다가온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잘 헤아려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나중에 언젠가 미래에 생길 일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뭔가 좀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중일을 알아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주는 고통은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조롱과 핍박과 여러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 미래를 향해 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참 힘들지 않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고 가야 하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삶에는 특별한 유혹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특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험의 내용이 예수님께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께 그러면 왜 그 고통의 길을 가느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유혹이 계속 오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유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아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유혹을 그렇게 당했는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어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4절하고 6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임을 증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임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 길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시험이 마태복음 16장에 또한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저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향한 귀한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에 이르러서야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된다. 그러나 그거로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에도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분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죽지 마세요.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유혹이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또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 40절에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혼자 힘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싸움은 그 앞에 있던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유혹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사탄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되는 싸움인데 사실은 이 싸움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증명하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음먹은 바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다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당연히 내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보신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그것에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부하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내려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나를 보호하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도 부를 수 있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고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지 않고 가기 원치 않으셨다면 피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예수님의 싸움은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 된 후에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그 영원한 죽음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면서 그 인간으로 인한 수치와 모욕, 고난을 당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모욕과 수치가 많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죠. 구타를 당했습니다.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멍이 들어야 했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유대인의 관습에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것은 심한 멸시와 천시, 손가락질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제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내가 저놈 저럴 줄 알았어, 이제 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더 막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모습이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모욕이었고 조롱이었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갖 모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죽음이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죽음에서 놓여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놓여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계속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계속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유혹하고 시험을 했다면 우리들은 무엇이라는 말로 유혹하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라임을 좀 맞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좀 이렇게 맞춰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라고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꼭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도 사탄은 이 말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비단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울퉁불퉁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또한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혹시 마음속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또 십자가 이야기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때 사탄은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무엇이라고 시험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라고도 시험할 수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잘 넘어지고 시험 당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길, 그 승리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